오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볼 건데요. 먼저 이제 갈대아인들이 돌아갔죠. 돌아간 상황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일단 우선은 이 갈대아인들이 돌아갔기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 전에 샀던 땅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땅을 사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예비를 하셨던 그 땅이 있기에도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서 재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예레미야는 단지 그 마음뿐이었는데 여기에서 정말 엉뚱한 고난이 닥치게 되죠. 자, 여기에서 예레미야가 붙잡힙니다. 예레미야가 그 애굽이 이제 올라오고 갈대인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못했죠. 그가 이제 체포가 되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게 맞나요? 예레미야가 항복을 하러 갔다라고 이들은 생각을 하고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매질을 하고 이렇게 감옥에 가두기도 했는데 맞나요? 예레미야가 항복을 하러 갔나요? 그게 아니었죠. 단지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함이었는데 그것을 항복을 한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두려움도 어느 정도 있었겠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행동을 보면서 이제 조금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항복을 하러 간다. 안 된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지 한번 보시죠. 자, 쭉 보면은 예레미야는 그 와중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서 무서워하거나 떨려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안에서 담대함으로 그 상황들을 이겨내 갑니다. 그래서 갇혀 있는 상황 중에 아주 힘든 상황이죠. 갇혀 있는 상황 중에서도 예레미야는 거기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은 요즘 말하는 그 폐쇄공포증이라고 있죠. 폐쇄공포증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폐쇄공포증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많이 맞았으니 또 때릴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고 끝까지 차분하게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 여기에서 누가 등장하죠? 왕이 등장하죠. 갑자기. 가둬져 있는 상황인데 뒤에서 몰래 왕이 이렇게 와가지고 왕이 너 진짜로 항복하려고 했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나한테 조금 더 알려줘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때 예레미야의 반응은 어떤가요?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살 길만을 바라며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나요?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너무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왕에게마저도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했나요? 그쵸? 끝까지 전했죠.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왕에게는 그리고 이 많은 신하들, 고관들에게는 그다지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들을 전하기는 했지만 왕이 그것을 듣고 제발 조금 그래도 신이 한 말이라는데 조금 바꿔줬으면 우리가 다윗 목사님께서 이제 어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하는 것처럼 너 하나님이 말씀을 했잖느냐 너의 신의 말을 했으니 그 말 조금만 어떻게 좀 나한테 유리한 대로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요즘 많이 하죠. 유도리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유도리 있게 조금 하나님한테 말씀을 해서 바꾸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레미야는 끝까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다. 라고 끝까지 이야기를 하죠. 자, 예레미야는 이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냥 순탄할 때도 물론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많은 뜻하지 않는 핍박을 당하기도 했고, 또 뜻하지 않는 매질을 당하기도 했고, 뜻하지 않는 많은 두려운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그 믿음 안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한 번씩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죠. 어떤 어려움이 닥치셨는지 한 번씩 한 3초 생각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셨나요? 제가 한 예를 들자면 어딘가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저의 주변에는 다들 이제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말은 없지만, 다른 곳에 가가지고 이제 모르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요.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이게 비단 뭐 기독교인만 국한이 된 게 아니고 이제 많은 다른 이제 종교를 가지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더 하나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소리가 종교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상황, 예, 빠졌어요. 난처했죠. 아니 이렇게나 거부를 하고 이렇게나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이 갑자기 종교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 종교 있어요 하면은 모든 탄압이 나에게 올 것 같고, 종교 있어요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당신도 이런 상황이 올 것 같고,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도 담대히 저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지만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아주 떨리는 마음으로 떨리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그 상황을 담대히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상황을 열심히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굉장히 안 입곱게 봐요. 굉장히 떨떠름하게 듣고 굉장히 그랬지만 이제 우리가 요즘 우리 일명 MZ 세대의 말로 케바케라는 말이 있어요. 케바케가 뭔지 아세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제 한참 그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또 이렇게 저의 말을 듣고 그래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고 그냥 이렇게 스무스하게 다행히 진땀을 뺐지만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신앙인으로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예레미야도 분명 신앙인으로서의 길을 지금 계획한 게 아니에요. 고향으로 단지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그 와중에서도 핍박을 받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예레미야를 끝까지 보호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저도 그 상황에서 그들에게 몰매를 맞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그래 케바케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러고 스무스하게 잘 넘겨갔다. 자,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게 하시더라고요. 그들이 만약에 그러한 이렇게 비판을 하는 상황이 아니었으면 제가 거기에서 따로 저는 기독교인인데 뭐 그런 상황들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들도 있고 이러한 말들을 하지 않았겠죠.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조금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왔던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그 상황에서는 이제 끝이 났지만 이 상황에서 말고 그 이후의 상황에서는 그들이 뭐 기독교인을 생각을 했을 때 저를 조금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랬다면 꼭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를? 나쁜 사람만 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조금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그 이후로는 이제 어떠한 상황에 계획하심이 있는지는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끝이 났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이후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감으로써 그들에게도 흘러가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또한 흘러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세례를 받을 때 어떤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나는 정말 내가 교회를 나오기 전까진 정말 그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그게 아니더라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고, 그래서 또한 세례까지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그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하나의 일들이 그분들이 어떻게 아셨겠어요. 나는 기독교를 정말 싫어했는데, 나는 종교를 정말 싫어했는데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될 줄 저도 몰랐습니다 라면서 간증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는 쭉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듣기 좋은 소리든 듣기 싫은 소리든 일단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좋은 말씀만 읽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좋은 말씀, 정말 나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볼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정말 이 구절을 어느 날 갑자기 읽었는데 정말 나를 찌르는, 내 양심에, 다행히 내 양심이 세모내서 아직 찔림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모두 다 좋은 것이 아니었고 그리고 모두 다 나쁜 것이 아니었고, 하지만 이 왕이 들었을 때는 조금 나쁜 말이기는 했겠죠. 망한다고 했으니. 하지만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 분명 이러한 왕에게 이런 안 좋은 이야기를 했지만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 상황에서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예레미야가 떡을 먹을 수 있게 되고, 그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 떡이 떨어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면 끝날까요? 일주일이면 끝날까요? 우리 모르죠. 그런데 이 떡을 준비하는 그 상황 가운데 보면은 이 떡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 그런데 그 떡이 떨어질 때까지 예레미야가 그곳에 머무를 수 있도록 왕이 예레미야를 가둔다는 이제 이름 하에 이유로 이렇게 딱 예레미야를 보호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난을 받는 예레미야가 있고, 또한 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시드기야가 질문을 했고, 또한 이 시드기야 왕의 반응을 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또한 예레미야가 그 간청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그 예레미야의 간청이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1.1획도 틀린 게 없죠. 네.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게 없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는 단 한 개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짓을 구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하고 과하고 아니면 줄이고 뭐 이런 게 없으시죠.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믿기지 않는 것 같지만, 또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의심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신다라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나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장은 아플지라도, 당장은 슬플지라도, 당장은
감이 그 생길지라도, 당장은 의심스럽고 당장은 뭔가 조금 이상할지라도 나중에 돌아서서 보면 우리에게 깨달음이 찾아올 거예요. 그 깨달음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깨닫는 게 아니라 그렇게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하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하심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연단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미워하실까요? 우리를 귀찮아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맞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잠시 다른 길로 갔어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파하고 있으면 왜 아파하는지, 왜 아파해야만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 가운데서 또한 위로함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위로함을 얻고 그 안에서 또한 기쁨을 얻고 감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 열린 베델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귀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께서 그 원하시는 방향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감으로써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더욱더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온전히 저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선하심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의 계획하심이 흘러 주님의 사랑이 흘러 모든 곳들로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방인에게까지 그 말씀들이 흘러간 것처럼 우리 이웃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또 우리 회사에게도 어디서든 그 말씀들이 흘러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우리 주위에 또한 그런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계획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